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네바다 주의 서쪽 방향을 향하여 한참 가다 보면 헨리 콤스탁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두었던 데이비드 산을 만나게 됩니다. 이 헨리 콤스탁 씨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네바다 주에 살았던 땅 부자로 이름을 알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헨리 콤스탁이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 이 데이비드 산에서는 금도 발견되고 은도 발견되는 일들이 있어서 짭짤하게 수입을 보긴 했는데 이 헨리 콤스탁 씨는 그것이 크게 여길 만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 광산을 겨우 1만 불에 팔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 1만 불은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산이 팔려지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광산의 가치가 그 당시 가치로 약 5억 달러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진 광산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5억 달러를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800억 달러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광산인데요. 그 광산은 미국 최대의 금광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몇 번 안 가는 그 정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광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의 서부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 헨리 콤스탁 광산과 캘리포니아 광산이 발견되면서부터 이 동부 중부의 사람들이 미국 서부로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헨리 콤스탁의 광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마을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미국의 처음으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된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그 광산을 1만 달러에 팔았던
헨리 콤스탁 씨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싼 가격에 판 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근심하고 우울해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로 헨리 콤스탁 씨를 많이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일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그 광산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쉽게 결정하여 어리석은 우를 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게는 여전히 많은 땅들이 있었고 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가룟 유다야말로 헨리 콤스탁 씨와 비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생각되었습니다. 콤스탁 광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겨우 은 30에 팔아넘겼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을 끝까지 관리하지 못하여 회개의 기회조차 차버리고 자살한 이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영성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유다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3등분하면 위쪽에는 갈릴리 지방이 있고 그 중간 쪽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가장 남부 쪽에는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던 반면에 이 가롯 유다는 유대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리옷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것이 바로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갈릴리 사람들보다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가깝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나머지 11 제자와 달리 상당한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배움도 있었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도 훨씬 용이한 그런 이점을 가진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경상도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충청도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하였던 탓에 저도 할 수 없이 전라도도 따라가고 경상도도 따라가고 충청도도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전라도에 갔더니 이 전라도 촌놈들이 제가 경기도에서 왔다고 수업 시간 끝나고 노는 시간만 되면 저한테 와서 야, 서울말 좀 해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상도에 갔더니 경상도 이 촌놈들이 수업 시간만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서 서울말 좀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들보다 제가 더 촌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면 단위도 아니고 리 단위도 아니고 소위 불악에서 살았거든요. 이 불악은 아주 가장 시골 중에 시골인 지역이에요.
그런 촌놈인데 이 친구들은 그것도 몰라보고 서울 가까운 곳에서 경기도 말하는데 서울말 쓴다고 막 수업만 끝나기만 하면 저한테 찾아와서 야, 서울말 좀 해봐. 서울말 좀 해봐. 제가 그 당시에 키는 좀 작았지만 얼굴이 워낙 잘생기고 또 지금은 변변치 않지만 그땐 또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때는 그래도 제법 인기가 있었어요. 예, 옛날이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그런 모든 혜택을 누렸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를 다른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는 재정적인 전문가인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회계에 관한 부분을 가룟 유다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삶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도 보았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현장에서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도 어김없이 가룟 유다는 함께하였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크고 넓으나 필경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너희는 좁은 길로 행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도 그리고 지옥에 관한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하여 귀신을 제어하는 일을 직접 경험하였고 심지어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도 경험하였던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그 스승인 주님을 팔아버렸을까요? 저는 오늘 이 가룟 유다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다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주님께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은 제자.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두드러지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중에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들르십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리밖에 되지 않는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데 그곳에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나사로의 집에 들르게 되어지자 이 나사로는 주님이 당신의 집에 온 것이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가 베풀어지게 되어질 때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예수님의 발에도 붓고 나서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달리 다른 것으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내는 향유가 가득 넘쳐나는 이 자리에서 이 은혜의 산통을 깨는 한마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은 갈 텐데 그 300데나리온 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부어서 허비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그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지 왜 허비하였느냐고 은혜를 표현하는 이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에 대하여 그렇게 책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이 가룟 유다는 헌금을 도둑질하는 탐욕에 빠진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예수님마저도 팔기 위하여 흥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세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그 당시에 노예를 팔고 살 때 흥정되는 가치로 여겨지는 금액이에요. 자신이 따랐던 스승, 선생님인 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노예값으로 팔아넘기게 되었던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두 번째 두드러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따르는 예수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심당원 시몬과 같이 열심당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유대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나라에서 자신이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로마의 군인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기대한 예수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그를 팔아먹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을 부리는 자처럼 취급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세상적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멸망을 향해 가는 가룟 유다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수차례 그에게 말씀하시고 주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만 해도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얼마나 경고하시고 그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소위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심히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애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너무너무 근심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때 제일 뜨끔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지요. 이미 제사장들과 흥정을 끝내고 은 30을 받아 가지고 왔던,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아니었을까요?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모른 척 시침이 떼고 뻔뻔하게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정작 주님을 팔려고 하는 아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제자들만 근심하고 걱정하며 주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정작 근심하고 가슴을 쳐야 될 가룟 유다는 아무런 미동도 없는데 다른 제자들이 오히려 근심합니다. 걱정해요. 저는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영적 민감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뭘 물어봅니까? 나는 아니지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러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통의 제자들이 가졌던 영적 민감성 가운데 근심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조금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열지 않는 형식적 신앙만을 유지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돌이킬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마침 가룟 유다가 주님과 주님의 손과 함께 떡 먹는 그릇에 함께 담구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굴은 변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겠지만 그 가슴은 화들짝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라도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자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보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때라도 주님, 제가 죽을 놈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놀랍게도 25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바로 너야. 그때라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때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은 이미 사단에게 장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유지하다가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종교적인 위선주의자가 되고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게 되자 오직 세상과 욕심을 향하여서만 마음을 열게 되자 결국 그런 마귀의 미혹 아래 놓여지는 가련한 인생이 되었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만찬식, 그 떡과 포도주를 떼는 이 애찬의 전에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례식이에요. 주님은 떡을 드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으시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닦아내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깨끗이 닦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으려고 하는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저의 발도 닦으시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발을 닦는 일을 하는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가 주인의 발을 닦는 것이지 주인이 노예의 발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인이신 그분이 자신의 발을 닦겠다고 무릎을 꿇고 이 베드로의 발을 만지려고 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하게 되어지자,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렇다면 제 발만 아니라 머리부터 손부터 발까지 다 닦아주옵소서. 저는 이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닦아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베드로는 전신이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발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닦아주옵소서. 그 다 큰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목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영적인 목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연약함과 죄를 표현하는 것이고, 씻는다라는 말은 회개를 표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중생, 이 거듭남과 이 발 씻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 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중생하지 않았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 중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주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구원받고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하고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처음부터 상관없이 행하였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이동원 목사님의 책 가운데 12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2권 나와 있어요. 그 이동원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 타이틀을 뭐라고 하였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이 첫 번째 책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신자가 되지 못한 제자.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를 마음을 열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신자가 되지 못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2번째 책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도.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축복으로 시작하였지만 저주로 끝난 사람. 여러분, 그것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은 그의 소속은 한 번도 예수에 소속되어진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종교적인 생활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는 하였지만 한 번도 주님의 소속인 적이 없었던 제자, 여전히 세상에 속하고 여전히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제자, 그가 바로 여러분이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종교 생활에는 참여하지만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주님을 따랐지만 단 한 번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버린 채로 방치하고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정욕에 방치되어지는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사단의 미혹과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종교적인 사람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사실 마음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탄식하고 근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그 영적인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 근심과 걱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이 바울조차도 그 마음에 이 내적인 갈등,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육체적인 정욕에 끌려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지킴이 여러분 쉽고 용이하고 편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긴장해야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큐티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도 빼놓지 말고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열망하고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미혹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큐티를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지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남아 돌아요. 그게 제가 점점 줄여. 그런데도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 그러면 양잿물도 먹는다는데, 저희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은 공짜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를 사용을 안 해요. 공짜로 가져가서 큐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도 그게 참 잘 안 돼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 주일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피곤해도 새벽에 나오세요.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곤고한 삶이 되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어리석은 사람 헨리 콤스탁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헨리 콤스탁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발명가입니다. 67세가 되었을 때 그가 일평생 읽어왔던 그 자신의 연구실과 집이 전소되어지는 큰 화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 돈으로 200만 불 이상 호가하는 그 엄청난 것을 소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의 나이가 67세이고 더 이상 재기하고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하는 내 좁은 소견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발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더 크고 더 실용적인 연구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재기하고 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종교 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종교적 생활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이 세대에서도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땅히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향하여 있고, 아버지 세상이 주는 잠시의 쾌락과 재미와 즐거움에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 놓여져 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고착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출발하였다가 멸망으로 빠진 유다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였던, 넘어짐은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였던 베드로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기쁨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죄악을 향하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상관없는 제자가 아닌, 구원받지 못한 사도가 아닌, 모든 것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